교회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신 분이라면은 아마 적어도 교회에서 한두 번은 성찬식을 하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성찬식을 보면은 왜 이것을 할까? 왜 떡을 조그만한 걸 떼어서 먹고 뭐 그냥 포도주 잔을 한 잔 마시는 걸까 하면서 의아해하고 어리둥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왜 그걸 했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부터 그때부터는 그렇구나.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임했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 교단마다 교파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석들을 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아마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캐톨릭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캐톨릭 처치에서 천주교죠. 거기에서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목사인데 거기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딱 드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순간 그거는 포도주와 떡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떡이.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이게 성찬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루터교라는 곳에서는 이 캐톨릭 철치가 그렇게 하니까 그건 너무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포도주와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직접 변하냐. 그건 조금 너무 적하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석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진짜 살과 그 피가 잔의 안과 바깥에 그 떡의 그 주위에 예수님이 실제상으로 임하셔가지고 먹을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에서 우리가 주요 교단에서 믿는 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갖다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을 갖다 성례라고 불러요. 성례. 거룩한 예식이죠. 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제정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죽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을 들고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왜 이 세례식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알고서 행해야지. 바로 그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혜택이 있어요. 베네핏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왜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서 그냥 먹고 마시면 그건 나한테 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왜 하라고 그랬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다 붙잡고 깨닫고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잊지 말고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해가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공로 그것을 내가 꼭 힘입어야 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럼 죄인들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면서도 또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참 어렵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것을 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죄인들 너 죄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죄인들을 다 심판하면 전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바로 그 아들 위에다가 다 진노로 쏟으심으로써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사해지게끔 해주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했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써 우리가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면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예.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하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다 만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갖다가 올려놓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의 심판을 갖다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예식이 무엇인가요? 성찬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만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어.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합니다. 근데 눈으로 안 보여. 그런데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말씀이 보이지 않던 은혜지만 이제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내가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몸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해주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행하는 그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예.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나만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전하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때를 얻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가 안 될 때도 안 하지만은 때가 돼도 기회가 돼도 우리가 전도를 참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로 화를 미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할 일이 있고 가정에 가서도 할 일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긴급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걸 모르고 죽는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다 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살아가는 자녀나 부모가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거보다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공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행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성도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대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받은 자로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서 한 몸, 한 피 받은 그런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떼는 떡은 원래 예수님의 몸과 같이 한 덩어리였어요. 그죠? 이 예수님의 몸이 하는데 우리에게 떼어줌으로써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떼는 이 빵덩어리도 뭐예요? 한 덩어리였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몸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건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 포도주도 한 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찢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 한 형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중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야 됩니다. 저 사람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형제 자매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 물질적으로 그냥 뭐라도 좀 먹이고 뭘 해주고 싶어서 막 열심인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형제 자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까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면서 한 형제 자매인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한 형제 자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한 형제 자매인데 용서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푸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형제 자매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교회에 피해를 줬다면
자체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다른 교회 피해졌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교회나 저기에 있는 교회나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나 저기 뉴욕에 있는 교회나 교회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거나 이 교회에 피해를 줬다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내가 교회에 피해 줬다면 죄송해요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올바로 서서 내가 튼튼한 성도가 돼야지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가 있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튼튼해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열정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972년도 10월 3일 날 우루과이를 출발했는데 거기에 몬테비데오라는 공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추어 럭비 선수 15명과 또 응원단이 25명이 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크루,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5명이 타서 44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날씨가 워낙 나빠가지고 그냥 갑자기 좀 착륙을 해야 되는데 동체 착륙이라고 그러죠. 그냥 비행기 그 자체에서 그냥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때. 근데 너무나 날씨가 나빠하고 할 수 없이 그 착륙을 했는데 어디서 착륙했냐면은 그들이 그 산 속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갈 때 아무 음식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가서 도착하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갔는데 완전히 산에 떨어져 가지고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5명이 67일 동안 죽음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67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16명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명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은 거기에 같이 탔던 동료들이 죽은 그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은 거예요.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고 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동료의 살을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그들은 67일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호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통해서 그 구출을 받고 자기는 학생 시절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근데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짜 그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수동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니까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알프스 산에 떨어져서 거기서 죽음과의 싸움을 하면서 친구가 죽은 그 시체 그것을 뜯어먹으면서 그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 믿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그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그 몸을 뜯어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에게 뜯어주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때야 비로소 성찬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라는 청년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도 그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짜 살을 찢어주셔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제식을 통해서 교회에서 한 형제자매 그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설교가 끝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